유언의 효력.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적이 없죠. 왜? 안 죽으려고 먹죠.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식사를 안 하면, 그걸 끊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먹으려고 사느냐, 살려고 먹으느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지금 왜 살아요?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살려고. 잘하시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알기 때문에 항상 먹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가는지를 이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죽으면 끝이겠지. 그러나 끝이 아니죠.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눠진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무지하게 살다가 세상 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저 죽게 되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 많이들 하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죠. 정말 간결하죠. 정말 간결한데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외치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천국 가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직접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그 누구도 없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천국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메시지를, 이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럼 예수를 믿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 묻거나 교회를 이제 나가서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내 갈 길이 바빠 죽겠는데 왜 나를 붙들고 이야기하느냐. 나 지금 갈 길 가야 된다. 지금 세상에서 어느 길로 가든지 아무리 바쁜 길로 가더라도 이만큼 중요한 길이 없어요. 그렇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내가 평생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돌리냐 안 돌리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삶을 바쁘게 살아갈지라도 주위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요, 구원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언의 효력이죠. 유언의 효력. 여러분 잘 알겠지만 유언이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약속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대기업이나 어떤 부자들 보면은 이 상속 때문에 많은 유언장을 만들죠. 공증을 세우고 세웁니다. 시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또 내용들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다 그 공증을 받아요. 그러면 그 유언장의 효력은 언제 일어납니까? 죽었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언의 효력이 언제든지 있지가 않죠. 효력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지? 죽어야지. 죽어야 그 유언장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문서가요, 이 상속에 대해서 이 유언장을 통해서 보면 그 시간과 때와 장소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어요. 죽었을 때 그 유언장은 효력이 있습니다.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유언한 이 모든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놨죠.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또 공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주 광채가 너무 세게 그냥 아주 눈부실 정도로 나니까 그 옷이 마치 그 어떤 세탁하는 자보다도 더 깨끗하고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깨끗하고 흰 광채가 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보였습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죠? 주님,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고 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리둥절할 때는 말이 막 나오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말이 나오게 돼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엉뚱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제 이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우월성, 즉 저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천사들, 우상 숭배, 또 모세와 여호수아, 선지자들,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 그런 모든 것들을 저들이 알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모든 율법을 주시고 그 이 성막을 설계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모세에게 설명하셨죠.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짐승들 염소와 황소와 이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책에 두루마리에 뿌리고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선포했죠. 그래서 그 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장막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그 첫 번째 장막 그 첫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휘장 뒤에 있는 둘째 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1차씩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죄를 무엇으로 피로 짐승의 피를 갖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와 허물을 그 피로써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금양로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금 사면으로 되어 있는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금항아리, 만나로 가득 찬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 모든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은 그룹들.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그룹들이 그 속죄소를 덮고 있죠. 거기에 그 짐승의 피를 갖지 않고는 그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조차도 자기의 죄와 허물, 백성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피를 통하지 않고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구약 때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피로 그 첫 언약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범했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짐승을 잡아서 이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 그 피를 통해서 반드시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고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염소의 피를 뿌려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를 정결케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데 짐승의 피로 제사장이 그렇게 잡아서 그 뿌림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받는데 거룩함을 받는데 하물며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피가 너희를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죠. 하늘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하늘 장막에 직접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죄사함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속죄함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성소에 있던 그 장막에 있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막혀있던 길이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그 육체가 갈라지듯이 그 휘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매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매년 받으셔야 돼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조 때부터 고난을 자주 받으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제 오신 거예요? 말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 지말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나타내셨죠.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이시고 저들의 죄를 더 이상 구약의 그 모든 모형인 그림자인 성소와 장막을 통해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저들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섬기는 자로 하여금 그 양심상 모든 것을 깨끗게 온전케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런 이 땅에 손으로 지은 것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모든 장막을 통해서 첫 장막, 첫 언약을 통해서 세워주신 그것을 통해서는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의지해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과 또는 이 먹을 거, 마실 거, 또 여러 가지 씻는 거, 육체의 모든 율법으로 그런 것들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완전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단번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산 소망이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어린 양과 같은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오늘 이 제목이 유언의 효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유언장을 쓸 때 그 상속받을 자녀들은 그 유언장에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기울이죠. 도대체 유언장에 무엇이라고 썼을까? 누구 자녀에게, 어떤 자녀에게 많은 재산이 갈까? 정말 그 유언장을 세상에 있는 상속자들은 그 유언장에 귀를 촉각을 세웁니다. 그 부모가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을까요?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그 유언장을 통해서 이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언제? 왜? 부모가 죽게 되면 그 유언의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즉시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이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시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언장에 기록된 대로, 유언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증거하셨어요.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할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때와 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 천사들도 알 수가 없다고 돼 있지요.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두 번째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다, 그때가 언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적그리스도들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때와 장소를 아는 것처럼 자기들이 마치 보혜사 성령이다 예수다 하는 그런 거짓 영을 갖고 있는 자들, 사단 마귀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도 알지 못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때와 시를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날, 그날은 뭐예요? 말세였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어떻게 열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고 마지막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의 그 효력 아시죠? 분명하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단번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분명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천국의 기업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확증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과 확증이 없다면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확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모든 기업을 약속하신 것,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기업,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 유언장에 귀를 기울이고 죽으면 그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으시고 확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죽은 행실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해놨죠. 죽은 행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15절, 16절에도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모든 그 조상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그 모든 헛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제사로 그 짐승의 피로 매년 드리는 그 짐승의 피로 너희들이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보배로운 피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이미 알린 바 되었고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마른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어린 양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흠없고 점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정결케 거룩해 또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행실에서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유산이 막 몇천억 돼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유언장을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언장에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기울이겠죠. 부모가 그 부모에 관련된 건 관심이 없고 그 유언장에만 촉각을 세울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분깃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진 않겠지만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죠. 그 유언장에 효력이 있듯이 우리는 그 어떠한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어때요? 더 크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그 모든 약속을 이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한 대로 유언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언제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예언한 대로 기록된 대로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다리셔야지 마치 세상 끝날이 없는 것처럼 그냥 허랑방탕하게 믿음 없이 살다가는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배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내가 우리 본향 우리 천국으로 갈 것을 내 집이 있다는 것을 그 기업을 받을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마음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의 믿음으로 꼭 천국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언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도 한번 유언장을 써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한번 유언장 써보세요.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한번 써보세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평생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정말 내가 유언장을 써보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지, 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시고 그 유언의 효력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죽은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주님, 진실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때와 시는 알지 못하나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확신하고 견고히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며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